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의 한 분이 또 주님 품으로 가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제 기억에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난 한 10년 가까이 거의 대부분의 장례가 화장장이었던 것 같아요. 매장이 아니라 화장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화장장이 저에겐 더 인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8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한 8개월 정도 1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장을 치르려면 이제 화장터에 가서 그 가마라고 하죠. 그곳에 관과 함께 몸을 태우고 남은 타지 않은 이 뼈들을 모아서 이 수골이라고 해서 거기다 모아서 그걸 갈아서 고운 뼈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마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수골함이 있는 그곳에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남은 그 몸의 뼈 조각들, 타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가족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여주는데 우리 옆에 계신 작은 어머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다가 아이고 우리 큰아버님은 어쩌면 저렇게 뼈도 많이 남아 계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에 다른 화장터에 갔을 때 다른 분을 태우고 남은 뼈의 양에 비하면 훨씬 많은 양이 안 타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저희 아버님이 살아온 그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뼈가 그것을 지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뼈가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우리 아버님의 인생이 참 고단하셨겠구나, 힘드셨구나,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렇게 뼈가 많이 타지도 않고 남은 저 뼈를 보면서 힘드셨구나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일생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고 자기 삶을 통해서 감당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저 단단한 뼈, 불에도 타버리지 않은 저 뼈 속에는 우리 아버님이 일생을 통해서 지켜내고 싶었던 것, 우리 아버님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었던 것,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소진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아꼈던 것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불에도 타지 않는 단단한 뼈 같은 게 남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인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약에 내 인생을 작은 상자 하나에 담는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한 줌의 흙으로 다 돌려보내고 작은 상자 안에 남는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장례를 치르고 이 그 납골 땅에 거기다가 그 유골함을 이렇게 차근차근 켜켜이 쌓아놓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뼈의 가루가 아니라 저 한 이름을 가진 한 인생이 일생을 통해서 지켜내고 싶었고 일생을 통해서 남겨주고 싶었고 일생을 통해서 책임지고 싶었던 것들의 흔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유골함보다는 그 유골함을 장식하고 있는 가족들의 사진, 그 유골함의 옆에 보면 그 고인이 살아던 인생을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유품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 고인이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소진하면서까지 남기고 싶었던 것들이 저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태우더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남기고 싶었던 것들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모두 다 삶을 태우듯 소진하듯 살아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기고 싶은 것,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보물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야 될 보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될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선한 싸움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목사님이 살았던 선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선한 삶을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은 품이 있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뭔가 여유 있어 보입니까? 착하게 사는 게 품이 있어 보이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건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치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자처럼, 링 위에서 적과 주먹질하며 싸우는 것처럼 내 그 선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린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선한 자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 것이며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선함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듯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지키고 가족들 앞에서 선한 가정이 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시민이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선한 종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싸우듯 전쟁터에 나간 사람처럼 내 마음을 굳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바칠 마음이 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삶을 마치 전쟁을 치르듯 싸우듯 선한 싸움을 하며 산다는 인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언에서는 먼저 너희가 정말 선한 삶을 살려면 해야 될 마음의 다짐이 무엇이냐면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마음에 선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이면요, 다른 사람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동지애를 느끼겠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뭐냐면 그 분노가 뭐예요? 나도 이렇게 저 악한 사람들은 저 악함을 통해서 저렇게 인생의 뭔가 풍요를 누리고 인생의 성공을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인생을 사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는 그 초라함 때문에 더 분냄을 품는다면 그것은 선으로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함을 지켜내는데 중요한 싸움의 무기는 선함입니다. 분노라는, 증오라는, 미움이라는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집단이나 어느 개인이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를 구분하는 가장 기준은 그 사람들의 명분이 아니라 그 명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도구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한 집단은 선한 것으로 악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저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왜 악당들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길거리에 그냥 선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희생시키면서도 그걸 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악을 보고도 악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함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감사 통장에 보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나와 타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힐링 용서. 나도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악한 자들을 향해 분을 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선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우리도 모르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았더니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 교활하게 살고 비열하게 살고 독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 하는 멋진 말이 있죠. 절대로 해볼까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제부터 여러분 악인들이 부러울 때마다 뭐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등불은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똑같은 악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예요. 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물론 이것은 부한 자, 부자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 한 중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학생이 있었는데 꿈을 내가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넌 선생님이 돼서 뭘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갸우뚱했어요. 아니 선생님이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선생님이 부자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가정을 돌보고 그냥 평범하게 살기에는 뭐 나름대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어쩌면 그게 현대인들의 마음이겠구나. 현대인들은 모든 꿈이 다 동일해요.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불러서 부자가 되고 운동을 잘해서 부자가 되고 뭘 하든지 결론은 뭐예요?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야말로 모두가 다 부자를 꿈꾸는 시대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부자를 꿈꾸죠? 여러분들 중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농사를 져도 부농이 되고 싶고,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일수록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를 뭔가 특별하게 대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게 바로 선한 싸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저는 현대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물질이 정말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맞아요. 돈이 있으면 편한 시대,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든 시대, 돈이 있는 자는 사랑과 존경과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시대,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자라면 그 물질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부자를 꿈꾸는 자이지만 세상 부자가 아니라 하늘 부자를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돈을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부자가 되는 자는 것을 꿈꾸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보아하니 돈은 없어 보이지만 은혜는 부자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부자예요. 우리는 은혜 부자를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물론 부자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부자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부자입니까? 그러면 나 돈 없어요 그러지. 제가 절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유명한 기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기자분이 소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만 주로 취재하는 그런 분인데, 현대가의 정몽준 씨에 대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부자인데 우리가 가면 맨날 짜장면만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웃다가 왜 그랬을까? 아마 그분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저기 강남에 수백억 재산, 수천억 재산 가진 사람이나 우리랑 같은 꿈을 꾸는 자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속에서 내가 부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좀 돈이 있는데도 인색한 분이 있고요, 정말 어려운데도 나누어주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부자일까요? 나누어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본인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눌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통장에 돈이 있고 집도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해 보이면 그러세요. 저분은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누는 분은요, 저분은 진짜 부자구나. 선한 싸움은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자를 향하여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할 줄 알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소박한 선함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남들이 보기엔 넉넉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을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악인이 되기보다는 소박한 선한 자를 꿈꾸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부자다 못 되니? 그러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사는 거지 부자 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보면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니? 그러면요, 나는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라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없니? 그러면 나는 세상의 것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산 자야. 이렇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하는 부자가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남겨야 될 보물은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산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데르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경주라는 뜻이에요. 경주에는 단거리 경주가 있고요, 중거리 1500m, 200m 중거리 경주가 있고, 또 마라톤 42.19km 같은 장거리 경주가 있고, 또 장애물 달리기도 있어요. 같은 100m, 200m라도 이 장애물을 뛰어서 가는 게 있고 그냥 트랙을 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마다, 종목마다 주법이 달라요. 같은 주법으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봉주 씨는 다 아시죠? 만약에 우사인 볼트하고 이봉주 씨하고 같이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사인 볼트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한, 신기록도 많이 낸 선수 이봉주 씨가 우승할 거라. 정답을 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러신 겁니까? 그건 종목마다 다르겠죠. 100m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사인 볼트가 이길 거고요. 마라톤을 하면은요, 이봉주 씨가 이긴, 종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사인 볼트한테 마라톤 뛰라고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42.19km 완주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 수많은 트랙을 달려봤지만 한 번도 42.19km는 달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이봉주 씨한테 100m 달리기 하라고 하면 어떻게 뛸까요? 이러고 뛸 거예요. 예. 초등학교 100m 달리기 선수보다 좋은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인생의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다른 종목을, 세상과 다른 걸 뛰는입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인생의 트랙 위에 서 있지만 마치 같은 종합운동장에서 누군가는 100m 달리기를, 누군가는 1500m를, 누군가는 장애물 경기를, 누군가는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같은 운동장이지만 종목에 따라 달리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같은 인생이라는 운동장에 서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뛰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경주자답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인생과 똑같은 방법으로 뛰려고 하면요, 그건 마치 우사인 볼트가 마라톤을 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봉주 씨가 100m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잘 안 되느냐? 그건 우리 자체가 벌써 믿음의 경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종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산 인생, 잘 산 인생, 그 인생의 길을 잘 달린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믿음으로 달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주는 룰,
믿음이 주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경주가 성공하는 거예요. 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주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사명자의 길을 갈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가정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세상을 선한 곳으로 만드는 것,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복된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인생의 트랙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시상,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 트랙을 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얻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우연히 금맥을 발견해서 부자가 됐거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에 갔는데 어떻게 바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권을 다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복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복을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그건 성경에는 믿음으로 얻은 복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찾아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이런 복을 누렸는가를 보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말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되 세상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복, 천국의 보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상을 해주시는 그 복,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지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잘 살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온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룰을 따라서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제가 잘 몰랐는데 이 트랙을 뛸 때 보면은 이 선이 있대요. 선. 그 각 선수마다 자기가 뛰는 선이 있는데 실수로 옆에 선수 선을 밟잖아요. 그 사람은 1등을 해도 실격패래요. 실제로 그 아주 큰 경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막 뛰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선수가 뛰어야 되는 트랙을 밟은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그 옆에 선수는 한참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방해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실격패 처리를 하더라고요. 너의 선을 가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라는 트랙을 달려야 되는 자예요. 그걸 알고 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켰으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산 인생인가? 그 믿음을 통해서 보상받는 그 축복이 내게 풍성한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될 보물은 바로 우리의 성공은 천국 시상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천국 시상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지금 주어진 게 아니라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울 목사님이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은 때는 언제예요? 이 땅의 시간이 끝난 뒤라는 거예요. 이 봅슬레이라는 겨울 스포츠가 있죠. 그 썰매, 눈썰매 같은 거를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봅슬레이 경기는 보니까 신기한 게 동시에 여러 선수가 팀이 뛰는 게 아니라 한 팀만 그 봅슬레이를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 출발서부터 도착까지의 그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봅슬레이에서 내가 어떤 성적을 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경주를 끝낸 다음에만 알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좋은 성적을 냈어도 다음 선수가 더 좋은 점수를 내면은 그럼 나는 우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가, 그 다음 선수가 몇 점이 나왔는가를 그 시간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눈을 이렇게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주자까지 다 경주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성적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막 환호를 하고 시상식에 위해서 막 기뻐하고, 자기는 잘했지만 내 바로 뒤에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났고 내 바로 다음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맨 마지막에 뛴 사람보다 좋은 성적이 안 나왔으면 그 사람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언제 평가받는가? 지금 여러분들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을 다시 부활케 하신 그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들의 믿음의 삶을 측정하시고 그 점수를 발표하는 시간. 그게 바로 종말,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때 깨울 때 2000년대 평택에 산 사람들만 깨우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 옛날 수천 년 전부터 해서 앞으로 우리 후대까지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이 끝났을 때 살아있었던 모든 인간들을 다 동시에 다 살리실 거예요. 살리시고는요 순위를 매길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멸망으로 끝나게 하실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믿음도 어떻게 해요? 그 의의 멸류관을 뭐 어떤 목사님은 금멸류관, 은멸류관, 동멸류관, 그리고 개털모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은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또 우리를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체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그 인생이 지금 동시대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시간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 봅슬레이 경기에서 나는 정말 잘 달렸어요. 내 옆에 사람, 뒤에 사람들보다, 내 먼저 한 사람보다 더 성적이 좋았고 내 다음 사람보다 성적이 좋았지만 맨 마지막에 뛴 사람이 더 성적이 좋으면 그 사람이 우승하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시간과 인간을 모두 일렬로 세워놓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와 가치를 하나님 평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살았고 어떻게 믿음을 살았는가, 그것과 지금 나를 비교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뒤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하고 믿음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뒷사람보다 빨리 뛰었어도 성적이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쩌면 우리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선한 싸움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산 그 결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두를 다 부활케 하셨을 때 비로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믿지 않는 자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는 자의 평가도 그것은 우리끼리의 평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부활케 하셨을 때 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들에 비교하면 선한 싸움을 사고 있는가, 그들에 비교하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시간이,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그 죽은 다음에 저 화장터에서 다 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씩 조금씩 다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간다는 게 결국은 인생을 소진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마치 그 나무 장작이 천천히 타들어가는 것처럼 소진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 송탄이 숯고개라는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 있는 소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 거죠. 제가 숯가마 가봤는데 이 숯가마 가마 안에다가 이 참나무를 갖다가 잔뜩 우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을 진흙으로 막아버리고는 불을 붙여요. 그럼 그 안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근처도 못 갈 정도로 뜨거운 불에 나무들이 다 타요. 타고 나서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숯이에요. 그 숯을 위해서 그 큰 나무, 그 많은 나무들이 다 한 줌에 재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인생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숯감 앞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처럼 우리 삶을, 우리 시간을, 우리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선한 싸움을 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저 천국에서 평가받을 것을 위해서 오늘 내 인생과 시간을 쓰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정교회 온 지가 8년이 됐습니다. 어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저 고덕을 가보고는 옛날에 우리 강철호 권사님 거기 사실 때 신방 같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면서 옛날엔 정말 논밭이었고 어떨 때는 비포장 농로로 갔던 기억도 나면서 이게 달라졌구나. 또 서정리 근처도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저쪽 다른 지역도 보면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제 눈에 띈 게 뭐냐면 이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저 작업복을 입은 저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을 소진해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그럼 지난 8년 동안 나는 이 서정교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저의 8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한 것이죠. 돌아올 수 없는, 마치 그 참나무가 불에 타서 수치돼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 몸을 태워나가는 것처럼 내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사용해서 태워나간 거예요. 우리 가정을 돌봤어요. 봤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그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 모든 시간들을 소진하고 했기 때문이구나. 그걸 통해 남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사라져가는 것은 그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아니구나. 소진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죄만 남는다면 그건 허망하겠지만 남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의 흔적과 믿음으로 산 흔적, 그것만 남아있으면 너희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을 남긴 자만이 저 천국에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축복의 시상대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 선한 싸움의 흔적과 믿음으로 산 흔적들을 남기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풍성히 남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